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면, 29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짜증날 일이 많은 이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시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시련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시련의 사람일까? 여러분, 롯이 자기의 조카이지요. 다시 말하면 롯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동생인데요, 자기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렇게 동생을 먼저 보내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떠나게 되지요. 그 키로수가 얼마가 되느냐? 적게 잡으면 1500km 정도가 되고 많이 잡으면 18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 너무나도 그 시간들이, 과정들이, 그리고 가는 길이 험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여정 자체가 힘든 것은 내가 그래도 버텨내겠는데 그 과정 속에 함께 떠났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 또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이 떠나가고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가는 시련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해서 도착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 가나안 땅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 기근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근이었어요. 배고픔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거기에 머물러 정착할 수가 없어서
내려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일이 생겼어요. 칼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내가 너무 이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겁이 났던 아브라함, 여러분,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인생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칼 맞아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조차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내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 헤어진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전쟁에 휘말린 롯을 이제는 한번 좀 살려보겠노라고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싸움을 했던 사람, 그가 또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여러분 아내와 잘 상의를 했어요? 상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의를 아주 잘 했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마쳤어요. 뭔 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합의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지요?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원흉이 됩니다. 야, 큰일 났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심했는지 이혼의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갈등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웬만한 시련은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쯤은 지나간 것,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 정도는 스쳐 지나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는 시련에 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시련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22장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일 후에 이 시련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냐?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이 일 후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축복을 위해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웃기 위해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르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제가 열거 쭉 해드렸던 내용들, 그 과정들도 보면 시험 못지않은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으로, 순례자 인생으로, 오늘 우리 글로리아 순례자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지요. 그렇게 순례자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브라함은 과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야, 나는 노래하는 순례자였을까? 찬양했던 순례자였을까? 저는 오히려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너무너무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겁게 달려왔던 시간들 마치 시험길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요, 얼마 만에? 25년 만에 가슴에 품게 됩니다. 갈등의 대상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잘 정리하고 이제 집에서 내보내게 되지요. 야, 참 이제는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텃세를 부리면서 괴롭혔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리에 정착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자로 자기매김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어느덧 이삭이 청소년 시기까지 자라납니다. 아이가 쑥쑥쑥 자라나는데 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멋있는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없나 봐요. 이렇게 자라는 이삭을 보면서 너무나도 흐뭇해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야말로 가정의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한숨 쉬고 입 밖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이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네 독자 있지 않느냐? 이삭 말이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제대로 들은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이야, 귀를 후벼 팔 것도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선명하게 광섬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왔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음성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저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까라면 까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음성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버텨왔는지 하나님이 알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은 인생길을 헤쳐오면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았고, 이제 겨우 약속의 후사를 내 품에 안아서 무럭무럭 잘 길러가고 있는 중이며,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앞에 무슨 산이 있느냐? 모리아 산이 떡하고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곳에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억장이, 가슴이 주저앉는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가족에게 닥친 시련으로,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로,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고민들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공고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제가 살피는데 우리 이건순 장로님 또 다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퇴원하시고 그리고 또 몸을 잘 추스려서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건순 장로님 뿐만이겠습니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주, 두 주 빠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다가 다시금 오랜만에 주의 전에 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 다시 힘 주셨네요. 하나님 은혜 주셨네요. 하나님 그 다리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능력의 손을 경험케 해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공고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 같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내가 찾지도 못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큰 문제, 더 큰 산, 모리아 산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왜 이 산을 저에게 오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절 말씀 안에 답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리아 산을 오르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사랑을 시험하느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백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백세에 받아가지고 내 품에서 아이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가는 그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과 같은 자손의 출발점이 이삭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지요.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완전하게 모순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게 알려준 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알려준 산, 저기 가면 모리아 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장소를 알려주었고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대상까지 알려주었죠. 누구죠?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아주 잘 이해를 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말뜻을 잘 헤아려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이네, 정답이네, 이거 체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순종의 시험을 하고자 시험을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읽을 때면 여러분,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리 찍으면서 이삭 아들을 죽이려는 그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만두어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말씀을 하시면서 극적으로 준비해 주신 순양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 산의 순양을 나에게도 준비해 주십시오. 모리아 산의 순양, 그 순양을 저에게도 준비해 주셔서 저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 이레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내가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나도 좀 즐겁게 신나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나도 좀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험, 아까 세 가지 시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의 시험, 그리고 또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나귀를 직접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구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접 장작을 팹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혹시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가 순순하게 이해를 해줄까, 허락해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와도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같이 갑시다,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준비합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가느냐, 3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 보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라도 순종에 방해가 될까봐 종들마저도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삭과 단둘이서만 산을 올라가게 되지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순종의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뻥이요. 뻥입니까?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둘러대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아들과 함께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아들과 같이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러 가는 거예요. 비록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있죠.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요,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둘이서만 올랐던 것이지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눈물, 콧물, 정말 같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이야기하고 휴지를 또 뽑고 또 코를 또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빙긋이 웃을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면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쳐 잘 울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빙긋이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막 제가 인상을 쓰면서 같이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훔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웃으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죽이기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야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그 모습을 눈물 다음에 뿜어내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망해도 목사님, 먹고 살 길은 주실 거예요. 이야, 망해도 먹고 살 길은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놓으니까 맷집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모리아산 충분히 넘어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그 고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가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길을 예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도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울다가 배시시 웃다가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볼 때면요, 야, 목사보다 믿음이 낫구나, 목사보다 더 신앙이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속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 고백이 때로는 터져나와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무런 해답이 들려오질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로 지금도 묵묵히 자기만의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그 모리아산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호와 이레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오르고 또 오르고 계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산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이레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의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해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종하면서 여전히 믿음의 산을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와 이레의 결과물인 순양만을 그렇게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레의 그 결과물, 순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은 아브라함이 순양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삭의 운명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게 내어 던졌다. 내 운명을, 내 미래를,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운명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 드렸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순종의 칼을 내어 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진짜 이번 일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뭔가 좀 해결해서 그렇게 눈덩이같이 불어 터졌던 것들, 그것이 해결되면서 야, 이제 하나 제거되었구나. 아이고, 한숨 돌리는 그 순간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 불쑥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시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해결된 일이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서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 그 큰 산 모리아산으로 나를 이끌실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모리아산은요, 우리를 고통의 웅덩이로 떨어뜨리기 위한 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리아산은요,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내도록 만드는 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지요.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내가 봤다. 내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봤다. 네 중심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그만해도 된다. 너 합격이다, 합격.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한 그 모리아산에서 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순양을 실제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십니다.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제물로 드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아들을 주신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순양은요, 모리아 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안 보인다고요? 산 아래에서는 안 보인다고요. 산 아래에서부터 그 순양을 메고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다 메고 갑니다.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 앞에서 각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순양은요,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여러분, 산 위에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다 끝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갔던 종들도 모리아산 앞에서 너희들 여기에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그 순종의 자리 끝까지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 둘만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끝자락에 설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순종과 믿음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힘들어도, 지쳐도, 서글퍼도, 너무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중단에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칼을 내어들어 찍어내리려 하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 그만하라,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축복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와 있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아내 눈, 남편 눈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선물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이 보게 하시는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여서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을 겁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난의 웅덩이로 집어 던지며 내팽개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결단하십시오. 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운명을 내어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둘이 올라가는 그 자리를 혼자만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를 신앙의 거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리아 산을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의 여러 산 중에 하나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산, 신앙의 거점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리아 산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맞아요. 쉽지 않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괴롭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이 산의 정상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가 가는 그 끝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의 끝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맞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울기도 하겠지요. 밥이 안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보십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듦을,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외칠 일만 남았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그만둬. 됐어. 충분해. 괜찮아. 내가 다 봤어. 너 합격이야. 고마워. 시험 통과야. 외치기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웨이메이커 되시는